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로라. 그가 그러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왔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계속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까지 말씀, 6절서부터 말씀을 보았는데 5절에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 우러러 무별이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신 말씀 다시 그에게 지금 아브라함은 그 롯을 구하고 돌아온 후에 아마도 이제 우리말로 보면은 좀 우울증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진 그런 상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떠났지만은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의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그 믿음의 관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애굽에로 또 다시 내려가기도 했고 그리고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기도 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조금은 불편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나 또 사도 바울 그리고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요 대목이 아마도 가장 의미 있게 들려질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지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곳에 가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어디로 갈지 알지 모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디라는 장소를 보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 의미.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에 가게 되는데 어떤 곳을 지정했을 때는 그 장소나 또 그 곳에 대해서 그것이 가서 거기 내가 살만한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지시함 따라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지시만 가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있지만은 앞으로 나가서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그 형제와 유다를 낳고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그렇게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은 다윗에까지 이르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아브라함 하면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노아 때까지도 봐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는데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다윗이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보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이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참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그러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라고 하면서 그거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래서 또 이러한 바이러스를 허락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거보다는 우리는 이 기회에 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지금 불완전한 이 나라를 세상 이 땅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고 이 땅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거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땅에서의 불완전한 상황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 곳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말할 때에 우리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에서도 기록됐고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에서도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반복해서 이 지금 창세기 15장 6절을 근거로 해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 야고보서 2장의 21절서부터 24절에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야고보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이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지금 이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같이 있다고 하면은 서로 그 의견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그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느냐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고, 또 야고보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줬다라는 것이에요. 보여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제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야고보는 그 믿음이라고 말로만 하면은 그게 믿음인가? 믿음이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이렇게 보면서 우리 생각으로 보면은 뭔가 맞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또 억지로 맞추려고 애를 쓰는데 그럴 필요도 없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믿는다라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인가?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나 저 사람 믿어,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 다 사실이야 라든가, 아니면은 금전을 빌려주면서 저 사람이 꼭 갚을 줄 믿어 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런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믿음,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을 해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럴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에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끌어내시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신명기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분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 땅에서 나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전부가 우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생각이 너무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우리의 삶의 일부만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전부가 또 하나님이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전부가 우리고, 그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셨다는 것은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이고,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로, 약속의 말씀의 관계로,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참으로 좋은 기도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자기가 신을,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고 있습니다. 혹은 어떠한 신에 대한 그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앞에서 절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이제 간증할 때 이렇게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물론 아주 틀린 말도 아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 나를 도와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사도 바울과 또 이 야고보와 이렇게 상반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더욱더 더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 6절의 말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설명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나니,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하는 자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모른다 라는 그러한 강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오늘 본문 말씀 6절, 그리고 그 전에 5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손을 주시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자세를 어떻게 취했는지라는 기록은 보지 못하지만은 사도 바울이나 또 히브리서 기자나 또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에 아까 읽은 말씀 23절 야고보서 22장 23절에 보면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6절에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렇게 순종하며 이삭을 바쳤다라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그러니까 벌써 믿음으로 그 행동이 보여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물론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또 뭐라고 하냐면은 사랑하는 독자, 내 이삭, 내 독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말하면서 내 독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벌써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를 의로 여기시고 실제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이에요. 실제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의미를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이 의로운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면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죄인으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는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로마서 우리 4장 읽은 말씀에 또 그 말씀과 동일하게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의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리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어떤 이 사업을 하면서 계획할 때는 물론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계획을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잘 되리라 하고 시작했지만은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방 민족을 벌써 구원하시리라 벌써 작정을 하고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벌써 시작이고 끝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물론 요번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2021년 다음 해에 이제 페사디나 콜로라도 블루바드의 그 로즈 퍼레이드가 되는데 거기서 취소됐다라고 했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로즈 퍼레이드를 보려고 길가에 다 이렇게 쭉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그 로즈 퍼레이드 지나가면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벌써 다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거 보는데 사람들이 보는 그 장소에 따라서 보는데 처음서부터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벌써 다 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방 민족까지 구원하실 그 계획을 다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그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앞절에 보면은 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어리석게 왜 다른 복음을 쳤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면서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 성령을 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듣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그래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면은 믿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했는데 여기셨다라는 것은 의로운 자라면은 여기시라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셨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나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여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는 사실은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우리가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서 이제 참 그냥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만 이렇게 지나칠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인데 사도 바울, 야고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와 같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는 똑같이 아브라함이 우리를 부르신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마음의 삶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했을 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 어딘지 그것은 그 어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유대인들과 같이 또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자기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나는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